한 7시쯤에 저녁 먹기로 했어요. 가족들하고. 그러면은, 6시쯤에 밥을 안 치면 돼요. 이제 하필 근데 이제 그때 쌀이 떨어진 거지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제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또 목사고 한데, 뭐 쌀 떨어졌다고 그 뭐 허겁지겁 나가서 쌀 사와야 돼요? 뭔가 다를 것 같지 않아? 영국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지요. 조지 밀러 목사님. 브리스톨에서 실제로 여러 고아원들을 운영하셨지요. 아마 여러 번 들어서 아실 이야기예요. 유명한 이야기예요. 400명의 고아들이 아침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식탁에 둘러앉았는데요. 하필 음식이 다 동난 상태였어요. 직원들이 뭐 어쩔 줄 몰라 당황하죠. 식사 시간은 됐는데. 그러자 빈 접시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단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다. 기도를 목사님 마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빵을 가득 실어가던 마차가요. 길이 질어가지고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고아원 앞에 멈추죠.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제 기도도 들어주지 않으시겠어요? 비웃으신 분 누구시요? 예. 그래서, 그래, 저도 그럼 쌀 떨어졌으니까 6시인데, 지금 7시 묵기로 했는데, 그럼 저도 빈 그릇 앞에 두고 한 모아봐라. 가족들 모아놓고 기도합니까? 일단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아유, 저는 그럼 가족들한테 욕 먹습니다. 우리 가족 그런 가족 아니에요. 우리 추위하고 더위는 좀 어째저째 견뎌도, 배고픈 거 못 참는 사람들이라 가지고 사나워집니다. 저는 그 쌀 떨어지는 거 발견하는 순간요, 바로 H마트 달려가요. 방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시동 먼저 겁니다. 우리 집은 그런 집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매주 이제 예배 후에 함께 음식을 나눠 먹지요. 브리스톨에서 조지 밀러 목사님 하셨던 것처럼, 아니면 오래전에 예수님이 손수 그러셨던 것처럼 물고기 2마리, 빵 5덩이 놓고 축사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로 기적의 식사를 나누는 교회예요? 오늘 준비하신 분들 제 아침에 들려서 보니까 잔뜩 준비해 놓으셨더만요. 그죠? 집사님들. 수고롭게 많은 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애초에 그 속에 믿음이 있어요. 좀 목사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믿음이 있으니까 충분히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아니면은 믿음이 있으면 샌드위치 2조각, 빵 한 5개 해갖고 목사님 좀 불려주십시오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조지 밀러 목사님의 신학을 의심하는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교회 아니라고요. 근데 왜 우리는 굳이 성도들이요, 바쁜 주말 시간 쪼개가지고 재료 구입해서 만드는 수고를 들여야 하는 건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2군데 본문을 읽었어요. 모두 사도 바울의 사역과 연관된 본문이에요. 처음 본문 17장은요, 그리스 아테네에서의 사역이죠. 2번째 읽은 19장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입니다. 이 2군데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아리송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사역의 모습이 너무 다르거든요. 달라요. 먼저 아테네에서 사역을 살펴보면요, 17장 17절 끝에서 말하듯이 사람들과 변론하니 합니다. 주로 논쟁을 해요. 주로 논쟁. 다음 18절 보니까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처럼 아테네에서 바울은 말로 사역을 해요. 말씀 사역에 집중해요. 계속해서 사람들과 토론하고 논쟁하고요. 그러니 아테네의 철학자들은요, 바울을 뭐라고 합니까? 이 비꼬는 말이에요. 말쟁이라 합니다. 말쟁이. 하나도 보여준 건 없으면서 말만.
두 번째 본문에서 바울의 사역은요,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 같아요. 다른 사역자가 지금 일하는 것 같아고요. 에베소지요. 바울은 여기서 어떻게 하냐니까 기적 사역을 해요. 19장을 보니까요, 바울이 안수기도 하면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일이 일어났대요. 병도 고치고요, 귀신도 내쫓아요. 그런데 1절 논쟁을 하고 토론을 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보면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이 전부예요. 17장에서 나오는 바울과 19장에 나오는 바울의 사역은 너무 달라요. 이 같은 사람을 안 보여요. 17장에서는 말만 하는 말쟁이로, 19장에서는요, 논쟁과 설교, 강의나 가르침은 일절 없고, 안수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하고 죽기, 퇴마하는 사역이 전부라고요. 요즘 선교사님들 바울처럼 이런 식으로 선교 안 해요. 전문인 선교라고 해가지고요, 각자 집중할 분야를 미리 훈련받아요. 학교 선교, 의료 선교, 태권도, 성경 번역, 우물 파기 선교, 문화 선교 등 각자의 장점을 갈고 닦아서 선교지로 파송됩니다. 이건 이제 그만큼 기독교가 지배적인 종교가 되었고요, 상당한 우리가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당시 이제 바울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선교 상황인 거지요. 선교사라 해봐야 몇 명 되지도 않고요, 가야 할 곳은 많고, 이 복음에 아직까지 복차도 들어보지 못한 이들이 온 천지였어요. 그야말로 기독교가 신흥 종교, 좀 더 정확히는 아직 종교라고 부를 수도 없는 신생 단계일 때였습니다. 오늘날과 전혀 다르죠. 오늘날은 고등 종교잖아요. 고등 종교니까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입문하고 좀 성경을 들여다 볼라 치면요, 어려워요. 고등 종교거든요. 공부를 하고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된다고요. 당시는 그렇지 않았죠. 신흥 종교일 수준이었대요. 바울은 여러 지역을 포괄해야 됐고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했어요. 이 전문인 사역에 이런 엄두를 낼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기 혼자 전문 부자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바울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가가야 했어요. 선교 대상의 지적 수준, 생활 환경, 경제적인 여건, 언어에 맞추어서 사역해야 했어요. 이는 곧 하나님의 방법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기도 했지요.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 쉽게 쓰는 물건들 참 많아요. 그 중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전자레인지를 참 좋아해요. 예전에 자취할 때도 전자레인지 하나 있으면 뭐 다 할 수 있었거든요. 안에 불도 없고 그냥 텅 비어 있는데 막 웅 소리 나오면은 뭐 물 끓어서 나오고 빵도 쳐지고 막 팝콘도 막 튀겨져서 나오잖아요. 제가 어릴 때 꼬마일 때부터 전자레인지 사용했지만 지금도 참 좋아해요. 어떨 때는 지금도 가끔 그 안에 싹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럼 신기해요. 불멍, 물멍 이런 거 한다는데 전자레인지 멍도 상당히 할만해요. 보고 있으면, 예. 소세지 같은 것도 넣어놓으면요, 속이 쫙 갈라져가지고 막 김이 모락모락하며 나오는데 정말 기분 좋습니다. 아침 안 먹었더니 괜히 소세지 이야기했네요. 배고프네. 영국을 대표하는 과학자 하면 빠지지 않는 이들 있죠. 아이작 뉴턴 그리고 찰스 다윈이에요. 아마 두 명 꼽으라 해도 이 둘 꼽을 가능성이 높아요. 뉴턴과 다윈. 여러분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살던 시대로 가가지고요, 전자레인지를 설명한다면 할 수 있겠어요? 다윈이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 사람이고요, 뉴턴은 한 3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들 천재예요. 천재라고요. 시대가 낳은 천재라고요. 그런데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학문이라는 것이요, 몇 년 쉬어도 따라잡기 벅찬데, 여러분처럼 한참 공부하는 나이는 며칠 쉬어도 따라잡기 벅찰 거예요. 근데 아무리 뛰어난 천재 과학자라 해도 이거 불가능해요. 전자레인지 해봐야 이거 고작 역사 한 60년 남짓한 물건이거든요. 이를 어떻게 200~300년 전에 사람에게 설명한다는 말이에요. 200년 전에 시대를 호령하던 천재보다 오늘날의 평범한 사람의 상식이 훨씬 더 탁월해요. 여러분 전자레인지 보고 놀라시지도 않잖아요. 저만 해도 그래요. 제 이제 30대 중반까지 거의 10년 동안은 말 그대로
밥 먹고 신학 공부만 한 거죠. 그러니 그때는요, 제 전공이 아니라 해도, 제 전공이 아닌 부분들 있잖아요. 뭐, 신약이라든지, 무슨, 역사 신학이라든지, 제 전공 아니잖아요. 제 전공이 아니라도 논문 제목이나 초록만 탁 봐도요, 제가 대충 짐작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발표되는 신학 논문 보면은, 제가 정말 솔직히, 어떨 때는 감도 못 잡겠어요. 그 뒤로는 이제 사역자로 쭉 살았으니까 이게 대체 어떤 맥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온 신학적 논쟁인지 정말 어제 발표된 논문 초록을 봐도 감도 못 잡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한참 뒤처져 버린 거죠. 당시 천재였던 과학자에게도 설명할 방도가 없는데 전자레인지를 들고 1세기 당시 유대인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옥수수 넣고 돌렸는데 팡팡팡팡 하더니 팝콘이 되어가지고 띵 하고 나와요. 그 유대인들 기절 초풍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17장에 보면요,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해가지고 단도 만들어 뒀는데 이 전자레인지 정도 가는 그 기계가 거기 가면은 새로운 신이 되는 거예요. 2000년의 세월을 극복하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나 아테네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야, 이거는 기적이다. 300년 전에 뉴턴을 만나면요, 전자레인지 딱 돌려놓고 하나님 좀 뜨겁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척하고 땡, 기적입니다. 말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마이크로웨이브가 어떻고 극초단파가 어떻니 저떻니 해봐야 설명할 도리가 없다고요. 그 시대 천재지만 뉴턴이. 제 아무리 뉴턴인들 다윈인들 못 알아먹어요. 그저 기적입니다. 잠깐 기도하는 척하고 그 정도 설명이 다예요. 이게 거짓말 하자는 게 아니라 당시 사회적 언어로는 설명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 아테네, 영국의 옥스포드나 케임브리지 같은 곳이었어요. 아테네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도 않고요, 기적을 심지어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철학자들은요, 이미 에피쿠로스, 스토아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매우 깊이 있는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만일 바울이 그곳에서 병을 고치거나 방언을 했다거나 예언을 했다면 딱 오늘날 무당 취급당했을 거예요. 못 배우고 어리석고 초자연적인 우연만을 바라는 게으른 하층민 정도로 여겨졌을 거예요. 바울은 이를 매우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아테네에서는요, 단 한 건의 기적도 행치 않아요. 오로지 논쟁, 토론만 하고 다닙니다. 말만 해요. 그러니 철학자들은 이 이상한 말을 듣고 저거 말쟁이다라는 별명을 붙여버려요.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의 문화와 관습에 맞는 방식의 사역을 한 것이었어요. 에베소로 가니까 전혀 달라지지요. 학문이 발달했던 아테네와 달리 에베소 사람들은 기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예전에 못 배웠을 때, 문명화가 덜 됐을 때 산신령에게 빌었어요. 제주도에서는 돌하르방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고 그랬대요. 그걸 기도 응답이라 여겼어요. 기적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요, 에베소에서는 그런 식으로 다가가요. 오늘 보면 19장 11절을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 보면 잘 티가 안 나요. 이걸 우리가 뭐라 번역해놨나니까 한글 성경에 놀라운 능력이라고 해놓으니까 티가 안 나는데 혹시 영어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영어는 헬라어를 문자 그대로 한 단어 한 단어 번역해뒀거든요. 그러니까 extraordinary miracles라고 합니다. extraordinary miracles. 영어 조금 이 단어 뜻 아시는 분들은 이상한 거 눈치채지요 지금. 말 그대로 번역하면요, 기이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이한 기적. extraordinary 하는 게 ordinary, 평범하지 않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러클이 뭐예요? 기적이. 기적 자체가 평범하지 않은 걸 기적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extraordinary 한 게 그럼 기적 아니에요? 기적에다가 기이한이라는 말을 갖다 붙인 거예요. 아니, 기적이면 그냥 기적인 것이지 무슨 기이한 기적? 특이한 기적?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은 동어 반복이라고 하지요. 혹은 겹말이라고 해요. 우리도 그런 거 자주 사용해요. 역전 앞 이런 표현이 있죠. 역전이 사실 역 앞이라는 말인데 역전 앞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죠?
처갓집 이렇게. 처가가 원래 그 집이란 표현인데 처갓집이란 표현도 사용하고, 야 남의 바다 가자. 우리 이렇게 동어 반복을 사용해요. 아니면 가로수 나무 이런 식으로. 우리 의도가 있는 거니 의도 있게 사용하는 거죠. 강조를 하고 싶다든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에베소 사람들은 기적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평소에 기적을 믿는 사람들은요, 또 특징이 뭐냐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기적 뒤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수없이 봐왔으니까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말만 하면 기적이라고 해요. 오늘날에도 그런 문화가 있어요. 당시에는 특히 에베소가 그랬다는 거죠. 뭐만 하면 기적이래요. 야, 엄마 나 합격했어. 와, 네가 합격하니 기적이다. 야, 신께 감사. 아, 엄마 나 독감 나왔어. 아, 기적이네. 신께 감사. 뭐만 해도 기적이래요. 기적. 그러니 바울은요, 이 동네에서는 기적도 그냥 기적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을 일으킵니까? extraordinary. 기적인데도 특별한 기적. 그러니까 강도가 높아요. 19장 12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가서 이걸 가져가가지고 집에 가져가가지고 거기에 스치기만 해도 환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죠. 이 동네는 원래 이상한 술법 아니면은 당시의 의학이라고 알려졌던 그러한 처치들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하는 기적은 있었지만 바울의 기적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엑스트라오디너리한 거예요, 정말. 주문을 외우지도 않았어요. 춤을 추지도 않았다고요. 음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가져가가지고 갖다 대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뒤에 19절에 보면요, 이 동네 마술사들이 마법책을 다 모아 가져와요. 당시로 따지면 의학서적 같은 거 아니겠어요. 에베소 지역 마술사들이 예수를 믿고 이 마술책들을 불사지르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정말 장관이에요. 그 둘러선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활활 은 5만이나 되는, 요즘으로 치면 한 200억 원 정도 되는, 그걸 다 태워버린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혈루병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옷 술에다가 손을 싹 대어요. 예수님 물으세요. 누가 손을 대었느냐? 마가복음 5장 30절을 보니까 마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마가의 설명이 정말 독특하죠. 마치 예수님을 마술사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싹 손을 대니까 능력이 이렇게 싹 하고 빠져나간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느꼈다는 게 아니에요. 마가의 서술이에요. 무슨 하나님이 병 고친다고 능력이 싹 하니 빠져나가고 그렇습니까? 만화에서나 그렇지.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마술사도 아니고. 바로 당시 사회 문화 속에서 설명하기 위한 거기에 맞춘 눈높이 표현인 거예요. 같은 사건이잖아요. 표현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마태가 쓴 기록을 보면요, 그런 식의 표현에 아예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근데 마가는 다르잖아요. 마태가 염두에 둔 독자들하고 마가가 염두에 둔 독자들이 지금 다르거든요. 그러니 전달하는 방식도 다를 수밖에요. 마가는 마술사처럼 전달해요. 싹 하니까 싹 나간 것처럼. 다시 예수님의 방식으로 돌아가면요, 또 어떨 때는 장님을 고쳐주시며 땅에 침을 뱉으세요.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주죠. 그래, 진흙을 눈에다 발라요. 그러니 눈을 떠요. 여러분, 장님 눈 뜨게 하는 기적을 행하려면 꼭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야 됩니까? 야이로라는 고위 관료가 있었지요. 우리로 치자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는요, 그냥 탈리타 쿰 한마디로 죽은 사람을 살리신 분께서 장님 눈 고치실 때는 왜 진흙에다가 침을 발라가지고 그렇게 하셨냐고요. 바로 그 대상마다 익숙한 문화와 교육 수준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위치가 다르잖아요. 동네가 다르잖아요. 아마 그 장님은요,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만 고치셨으면 우연히 그 순간에 눈이 떠졌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처치가 있어야만 그 시술자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았길래 한마디만 했으면 됐어요. 탈리타, 소녀여, 쿰, 일어나라. 그 한마디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 가장 좋은 믿음은 누구였어요? 바로 원격적인 기적이었지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믿음으로만 일어난 일,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백부장이 하인이 아플 때요, 예수님이 손수 가려고 하세요. 그래, 한번 가보자. 뭐라 합니까? 아니,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고요. 말씀하십시오. 나도 군인이지만 내 부하한테 말만 하면은 이 일 저 일 자기가 알아서 다 해놓는데요. 예수님이 놀라세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내가 본 적이 없다. 놀라운 칭찬이지요. 여러분, 이 칭찬은요,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칭찬이에요. 왜요? 비교거든요, 비교. 남과 비교하는 거라고요, 비교. 오늘날의 문화를 역행하는 행동이지요. 요즘은 비교를 워낙 조심하다 못해가지고 적절히 비교해야 하는 순간까지도 비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다. 여러분, 잘못 들어보면 비교가 무슨 악인지 알아요. 요즘 문화 들으면 진짜 그래요. 비교하면 악인지 알아. 정당한 경쟁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요즘 한국에서 하는 운동회 있죠, 운동회. 1년에 한 번 하는 거. 승자가 없대요, 승자가. 저 때만 해도요, 청팀, 100팀 나눠가지고 승부를 겨뤘거든요. 요즘은 청팀이 점수가 앞서면은 나중에 100팀에는 응원 점수라는 걸 더해준대요. 그래가지고 항상 무승부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왜냐니까 이 진팀의 학부모들이 항의한대요, 그러면은. 이런 걸로 우리 애들이 어린 나이 때부터 조금이라도 패배감이나 열등의식을 느끼게 할 수 없다. 죄다 운동회가 요새는 무승부래요. 야, 무승부면 저는 저 같은 성격은 스포츠 안 합니다, 그러면.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예수님은 믿음을 비교하세요. 심지어 모든 성경의 결말에 해당하는 계시록은요, 적나라한 비교로 시작해요. 교회끼리의 비교로 계시록은 시작됩니다. 어떤 교회는 질책을 받는데요, 어떤 교회는 칭찬 들어요. 아주 노골적인 비교라고요. 물론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지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자들끼리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의 기준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뒤처졌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또 뭐라 하십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하셨거든요. 그러니 마태는요, 먼저 된 자 베드로의 모습을 아주 먼저 보여줘요. 어떤 식으로 보여주냐니까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마지막 장에 가잖아요. 베드로가 배신하지요. 마태는요, 마지막 장에서 베드로의 이름도 언급 안 합니다. 먼저 된 자의 나중을 보여주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은요, 예수님의 옷깃도 만질 필요 없고 직접 갈 필요도 없고 침을 뱉어 진흙을 묻히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베드로보다 한참 나중된 자인 백부장이지만 결국 베드로보다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수준에 맞는 방식으로 사역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즘 사람들 콜레라 같은 거 무서워하지 않지요. 그냥 약 먹으면 되니까요. 영화 벤허에 나오는 문둥병 같은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혹시 벤허라는 영화 아세요? 그래도 여긴 남다르네요. 제가 며칠 전에 청년부 설교 때 웃음 터지네. 벤허를 언급했는데 우리 청년들은 단 한 명도 몰랐어요. 아시는 분들은 나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상태인 거예요, 내 나이가. 우리 청년들 아무도 모르더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이 영화를 다른 영화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구나. 저만 해도 배너가 그 옛날 영화였는데 기억나거든요. 막 재치질 맞으면서 막 배 노질하고 막 이런 거. 어른들이 많겠다 싶어서 그 영화를 예로 든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한 명도 모릅니다. 거기에 문둥병 같은 거 나오는데 약 먹으면 돼요. 콜레라, 장티푸스 걸렸다고 제사 지내고 죽자 사자 기도하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병원 가면 돼요. 그냥 GP 가서 간단한 약 먹으면 돼요. 이것이 요즘 사람들 수준이고 생활 환경이라고요. 개기 일식이 일어나면요, 낮에 해가 없어지기도 하지요. 그러면 우리 막 거기다가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그렇게 안 해요. 다들 색안경 끼고 눈은 보호해야 되니까 구경해요.
먹을 거리 없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찾아다니지 않는다고요. 푸드뱅크나 뭐 사회적인 어떤 지원책이나 무료급식소 찾아가요. 바다에 가로막혀가지고요. 우리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모세의 지팡이 찾지 않는다고요. 배 띄우고요. 해저턴을 뚫고요. 다리 세운다고요. 그것도 아주 잘해요. 이제는 화성에 사람을 정착시킬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뛰어요. 미래가 궁금해서. 야, 그 모습은 어떨까? 머지않은 시일에 가능하지 않겠어요? 화성 정도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문명사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환경에 적절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만일 하나님이 모세와 바울에게 전자레인지를 설명하셔야 한다면 기적으로 밖에 설명하실 방법이 없으셨을 거예요. 안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천지창조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자레인지를 기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세요. 고주파를 알려주세요. 수소 원자니 산소 원자니 하면서 우리들의 책을 던져주세요. 공부하라고. 우리의 사고는 이미 과학적 인과관계의 틀에 박혀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환경에 적절히 맞추어 말을 걸어오세요. 그러므로 교회에 쌀이 떨어졌다고 기도한다고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렸듯 다음날 쌀포대가 떡하니 쌓여있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도 하지 마세요. 우리 그런 일 안 믿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안 믿잖아요. 믿을 수 없는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는 건 위선이에요. 믿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기도가 정직하려면요. 그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쌀을 살 수 있는 재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면 그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을 주십시오라고 해야 할 거예요. 만에 하나 뭐 하나님이 진짜 쌀포대 몇 개를 밤새 떡하니 내려줬다 합시다. 몇 명이나 믿을까요?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아마 어떤 분은 뭐 CCTV 한번 살펴보자 하겠지요. 뭐 어떤 분은 야 누가 이거 주소 잘못 알고 배달했나? 어떤 분은 뭐 누가 몰래 헌금했겠지 말할 거예요. 옛날에는 뭐 실제로 돈 대신 쌀로 연보하고 했으니까요. 아마 아무도 안 믿을 거라고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그런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겠어요? 그런 식은 우리에게 적합한 방식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요. 물을 때 있지요. 엄마 아빠 나를 어떻게 낳았어? 라고 물어보면요. 아이가 아주 어릴 때는 야 엄마 아빠가 사랑하니까 낳았지 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사랑하니까 배꼽으로 툭 낳았단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요. 배란, 수정, 착상의 과정을 알려주셔야 해요. 아이의 성장에 맞는 방식으로 설명해야 하거든요. 누군가 암을 기적적으로 낳았다는 말을 들으면요. 얼핏 믿는 것 같지요. 마치 우리가 여전히 그런 종류의 기적을 믿는 듯이 착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기적적으로 암이 나았다라는 말을 들으면요. 그 사람을 취조하기 시작해요. 어떤 식이요법을 하셨습니까? 무슨 기도원에 혹시 어떤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한방입니까? 양방입니까? 직장은 계속 다녔어요? 아니면 사표 쓰고 쉬었어요? 좀 따뜻한 나라로 갔어요? 좀 추운 나라로 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기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미 태어나면서 과학적 인과관계의 세상에서 자란 우리는 모든 일의 원인을 그런 방식으로 찾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이곳에서 사역한다면 아마 아테네 방식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오늘날 런던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니면 서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기적적인 방식을 믿습니까? 과학적 방식을 믿습니까? 과학적 인과관계를 믿어요. 그럼 하나님이 과학적인 인과를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겠어요? 침뱉은 진흙을 우리 눈에 바르는 민간신앙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과학적 인과관계를 통해 말을 걸어오세요. 그러니 우리가 배고프다고 기도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거나 까마귀를 통해 빵을 물어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책을 통해, 푸드뱅크를 통해, 새로운 직장을 통해서 우리의 배를 채워주세요. 의술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세요. 우리는 기적보다는 이런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말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과학적 인과가 전혀 없는 기적을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듣곤 해요. 보통 그런 기적에 대한 증언들은 아주 오지에서 사역하거나 특별한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요.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서는 과학적 사고를 초월한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하고요.
또 설득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자세히 설명은 못하지만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분은요, 뭐 정말 이 시대 탁월한 신학자 중 한 명이에요. 크레이그 키너. 그분이 쓴 책인데요,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제목 간단해요. Miracle이라는 책인데요, 한글로는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벽돌책이 아주 두꺼운 벽돌책 2권이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휴움의 철학부터 반박을 하면서 오늘날에 왜 우리 오늘날 사고방식이 왜 기적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에 대한 철학적 비판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책이 상당히 어렵지만 견실한 신학자가 정말 은밀한 방식으로 신약시대, 특히 사도행전에 일어난 기적들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는 점을 보여줘요. 이거는 그 교파를 막론하고 그 분야의 교과서가 된 책이죠. 하지만 그 특징이 있다면은 문화적 상황이나 사고방식이 비슷한 곳에서 그런 현상들이 여전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일어난다면 에베소 같은 곳, 에베소의 문화가 오늘날에 있다면은 그런 곳에서는 여전히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영국이나 한국에 살면서 그런 초월적 기적을 기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런던의 환경에서는요, 여전히 은사 중지론이 설득력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한국이나 영국에서 유출병이 낫고 문둥병이 낫고 소경이 안구를 기정받아가지고 앞을 보는 일, 그것이 기적이기나 해요? 저도 놀라지 않아요. 우리는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불치병이 치유되는 일 일어나요. 하지만 엄밀하게 학구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의사들은 이를 희귀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라고 말하지 기적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아요. 아마 가장 대중적으로 타협한 표현 정도라고 하면 기적적인 경우라고 하겠지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순서가 중요해요.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 과학이 말씀에 앞선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현대 신자들이 많이 착각해요.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의사 말을 사실 더 잘 들어요. 예배는 지각하지만요, 병원에는 5분 전, 10분 전에 가서 미리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시간을 정해두고 하루 10분씩이라도 기도하는 것 힘들어 하는데요, 약은 시간대로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요. 그리고 불치병이라도 낫게 되면 기적이라고 하면서 의사에게 더 고마워하지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조금도 남에게 뺏기지 않는 분이시기에 애초에 이런 우리의 믿음 앞에서 통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말을 걸어오지 않으세요.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고요,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다가오니까 사도들은 우리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런 종류의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의사에게 반반씩 나누어서 영광을 돌리는 거지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참지 않으세요. SNS나 TV 같은 곳에서 브로콜리가 몸에 좋고요, 샐러리가 몸에 좋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날 아침 식탁은 온통 풀밭이에요. 토끼가 된 것 같아요. 브로콜리, 샐러리 좋은 건 알겠지만 정신에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제 어릴 때만 해도요, 여러분 혹시 사카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카린 많이 먹었어요. 그거 강냉이 이런 거 죄다 사카린 넣어가지고 튀겼어요. 언제부턴가 사카린이 몸에 안 좋다는 뉴스 딱 돌더니요, 사카린이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또 요즘에는 다시 사카린이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것,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스파탐 같은 거 적당한 비율로 버무려가지고 요즘 온통 또 사카린, 아스파탐 이런 거 사용하지 않습니까? 특히 당뇨 환자들에게는 설탕보다 사카린이 훨씬 낫지요. 그러니 여러분, 과학의 절대적 신앙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거는 왔다 갔다 뒤집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보다 내 마음을 앗아가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과학이든 내 삶의 목표든 상관없어요. 무엇이 되었든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심보다 더한 충성심을 가지면요, 그것이야말로 내가 진짜 신앙하는 것이고 내가 의지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 해서 과학이 말씀을 앞서갈 수는 없어요. 그 순간 내 종교는 과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대 의술을 통해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실 수 있겠지만 말씀보다 의술을 절대시하는 순간 내 종교는 의술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1계명에서 금하신 우상을 내 삶에 들어오는 순간이 되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쌀독이 저절로 채워지는 기적을 믿지 않아요. 아테네 사람에게는 단 하나의 기적도 행하지 않고 오로지 말로만, 토론으로만, 논쟁으로만, 에베소 사람에게는 한 번의 강의나 토론조차 없이 기적으로만 말을 걸며 사역했던 바울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상황에 꼭 맞는 방식으로 다가오세요. 예수님께서도 어떤 이에게는 굳이 침을 뱉어 진흙을 발라 기적을 행하셨지만 믿음의 수준이 달랐던 백부장에 대해서는 멀리서 한 번 들리지도 않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서울이나 런던은요,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데 익숙한 사회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그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거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해서는 안 돼요. 과학적 사실은 언젠가 뒤집혀요.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었던 것들이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발암물질로 밝혀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안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유익한 것으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한 진리로 남아있을 거예요. 물론 그 진리가 드러나는 방식은 다를 거예요. 아테네에서는 논쟁과 강의로, 에베소에서는 특이한 기적, extraordinary miracle, 현대 사회에서는 과학으로 드러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경에 맞게 말을 걸어오세요. 그 방식에 그러니 현혹되지 않고요. 그 속에 있는 진리만을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요, 아브라함과도 대화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모세와도 대화할 수 있지 않겠어요? 바울과 뉴턴과도 우리의 믿음을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패러데이도 있지 않겠어요? 이 진리에 굳게 선 모든 런던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